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누구의 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편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놀다 보면은, 야, 너 누구 편 할 거야? 내 편 할 거야? 아니면 걔 편 할 거야? 그러면서, 네, 뭔가 편을 빨리 정하라. 나도 편에 들어가고, 누군가에게 내 편에 들어오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게임을 할 때도,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 편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죠. 요즘 애들도 게임하면요, 예, 잘하는 애들끼리 뭉칩니다. 네, 잘하면은 막, 예, 서로 같이 하자고 하죠. 게임 해보면요, 못하는 친구 한 명 있으면 계속 지거든요. 하지만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으면요, 계속 이거든요. 누구의 편에 들어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 비싼 말로, 군대 가면 뭘 잘 써야 돼요? 줄을 잘 써야 됩니다. 네, 줄을 잘 써야. 다른 말 하면은 또 편에 잘 들어가야 된다. 회사나 정치나 어디를 보더라도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라인에 설 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에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다, 참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도빌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을 잠깐,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맥락을 잠깐 설명하면, 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모든 지파를 다 모으고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다윗이 소식을 듣고 야밤도주, 밤에 이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 사독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을 만나서 성으로 보내고, 그래서 너희들은 편지를 전해주는, 예루살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그 아들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이요, 요 성 안에 들어가진 않고 요 중간 전령으로 머무릅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이 아이도벨이라는 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아주 전략가고 지략가고 아주 모사꾼이,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야, 이거 아이도벨 편에 붙었으니, 압살롬 편에 붙었으니 우리가 참 어떻게 하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후세를 보내십니다. 후세를 만나서 정말 반갑게, 하지만 후세야, 너도 나랑 같이 있지 말고 너 들어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하고 그의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라 하고는 후세를 또 예루살렘 성에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압살롬이 이제 후세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나서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는데, 그 첫 번째 계략이 아버지의 아내들을 범하십시오,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대낮에 장막만 쳐놓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편 결속을 아주 강화하죠. 그 다음에 아이도벨이 낸 계략이, 지금 12,000명을 선택해서 빨리 쫓아가서, 지금 다윗이 지쳐 있으니까 쫓아가서 습격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다윗 죽이고 우리 승리합시다. 이런 계략을 펼 때, 그때 후세가 일어나서 아이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하고는, 지금 가서 만약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죽으면은 우리는 전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지파가 우리를 다 따르고 있으니 모든 지파 대군을 다 모아서 한 번에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하고는, 사실은 이 지금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이 머무는 자리에 습격하지 못하도록 후세가 자기의 계략으로 막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내용인데, 후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 전령들이 있잖아요. 이 전령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릴 때에,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숨어 있다가 정말 가까스로 기적같이 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을 만난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아이도벨은 누구의 편에 섰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자, 아히도벨의 편에 섰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대세를 따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파와 많은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도 사실은 다윗을 따르던 이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섰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목숨을 건 큰 정치적 결단을 이 아히도벨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압살롬이 승리해서 나라를 얻어야만 자기의 생명도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기도 때 봤던 것처럼 이 아히도벨에 대한 성경의 특별한 언급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면 이것은 백발백중이고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의 계략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마치 하나님 말씀 같은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히도벨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만 철석같이 따라하면 그냥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계략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따르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이 압살롬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것처럼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 같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사람들이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의 말에 껌뻑 그냥 속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후세의 계략이 저 아히도벨보다 훨씬 나. 훨씬 난 말은 제가 좀 강조해서 붙였지만 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히도벨, 하나님 말씀 같은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먼저 사람들에게 알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15절과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고 나서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전령이잖아. 내가 아비아달이 이렇게 계략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막았어. 지금 다윗이 거기 있으면, 왕이 거기 계시면 위험해 하고는 이 전령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노라 하고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빨리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그때 그 두 아들, 아까 말씀드렸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요, 성에 들어가지 않은 채 아버지 제사장들이 소식을 보내주면 그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숨어있는 두 아들들을 한 청년이 발견했습니다. 18절과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차여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요, 한 여종을 통해서 싹 나가서 성문 밖에 있는 아히마아스 요나단에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이 아히마아스 요나단을 한 청년이 본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받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요, 빨리 달려서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 어떤 사람의 집,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나느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막 허겁지겁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나 이런 태도를 볼 때 굉장히 그들이 더 선한 사람처럼 보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덮을 것을 듣고 거기에다가 막 곡식을 막 빻아 놓으니까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아히마스 요나를 찾는데 없는데, 마침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 마치 기생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여리고성에 군인들이 왔을 때 가버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한 거예요. 그러니 막 추격자들이 거기를 쫓아가고 숨어있던 두 청년이 탁 나와서 다윗에게 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명의 아히마스와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후세가 전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일로 다윗이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 계략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계략 자체는요, 너무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머물고 있었고, 또 그 앞에 말씀 보면은 다윗이 피곤하여 백성들과 함께 쉬고 있는 것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군대를 12,000명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을 칠 때 흩어지고 결국은 다윗 잡아서 다윗 죽이고 압살롬이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일은 분명한 100%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까? 왜 압살롬과 지도자들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 같은 아히도벨의 말을 안 믿고 후세의 말을 믿을까? 또 아히도벨의 계략이 결국은 패하여 다윗이 죽을 기회를 모면하게 될까? 그 이유를 사무엘하 17장 14절의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거는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내리시죠? 아히도벨인가요? 다윗인가요? 누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죠? 그렇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지금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아히도벨의 이 완전하고도 좋고도 퍼펙트한 계략이 무너질까? 그것은 아히도벨이 화를 당할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 자체로 완전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략 가지고 이건 100% 성공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문제는 아히도벨이 누구의 편에 섰느냐?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는, 화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당할 편에 서가지고요,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이 결국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도 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셨습니까? 누구의 편? 여러분, 복된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그런 편에 안 서셨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요, 그냥 거기서 롯조차도 나 안 갈래요. 그럼 거기서 같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천사가 억지로라도 이끌고 가니까 살아남는 것이잖아요. 그 화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당하는 곳에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잊지도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 복을 주시는 편을 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 우리가 혹시 다 그런 어느 정도는 다 아마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동생 다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복 그 뭐랄까 오라비인 암논으로부터 참 어떻게 보면 강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버림받은 그 자신의 친동생을 보는 친여동생을 보는 이 압살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암논을 죽이는 것이 그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 멀어지면서 결국은 이 반역을 깨하는데 아버지한테 오는 사람을 다 자기한테 오게 해서 자기가 모든 지파의 인심을 다 가로채고 그리고는 은밀하게 행해서 거짓말로 속임수로 사람들 이끌고 아버지 배신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정권을 창출하고 그리고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아버지의 아내들을 그저 동침하고 그리고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짜고 이러한 이 압살롬의 모습 그의 모습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의 모습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화를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 있던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도 사실은 그에게는 복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똑똑한 머리 좋은 지략 가졌어도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될 때 이 나라 압살롬의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끝났다.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냥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화로다 하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 아름다운 그저 풍성한 소산물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뭔가 그죠 지략이 있고 백전백승 백발백중 틀리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사람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좀 살면 저 사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속임수로 저렇게 불을 그저 확산시키고 확장시키고 잘 됐더라 한다 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길을 그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우둔해 보이고 바보 같아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지금 막 쫓겨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키시고 왕권을 회복시키시면 절대 다시 회복할 수 없던 왕권도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편,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편에 서라 하는가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편에 서라 외치는가? 우리가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을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그 율법 받으러 갔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밑에서는요 아론을 중심으로 막 금송아지를 만든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누구의 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편에 누가 섰느냐? 내게로 모여라, 내게로 모여 할 때요 레위 자손이 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 보면요 참 우리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면서도 야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요 너희들 하나님 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인 나의 주에 뭐였느냐? 레위 자손들 너 이거 해라는 거, 이거 해라. 그게 뭐냐?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여온 레위 사람들한테요, 너희 죽이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자들을 너희 칼을 빼서 너희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도덕적인 생각과 인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를 명령하실 수 있을까? 오늘날은 아마 우리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의 시대와 이 당시의 시대가 다르긴 한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인간의 맞고 틀림, 또 인간의 발음과 다름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고 이 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화가 늘어질 때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요 헌신하였다. 근데 그들이 헌신한 일이 무엇입니까? 3,000명을 죽이는데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내가 정말 하기 힘든 걸 하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하나님 편에 섰다, 나는 예수님 믿는 제자다라고 말할 때요,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고, 이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레위인들이 자기의 아들과 형제들을 죽이는, 왜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이 하나님 편에 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하나님 편에 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외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에 풍요를 준다는 그 바알에게 속해 바알 편에 살아갈 것이냐 하니까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번성과 이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 외치신 하나님은 너희들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언제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줄타기 하는 양다리 인생을 살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떠날 때 그때 12제자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많이 떠났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우리는 주님 편입니다. 예수님 인기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래서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한 12명 갖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12명 마음이요, 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우리가 지금 따르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도 갈 거니?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주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거. 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한 명은 아니더라 하는 것들을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 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 편일 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와 자기 아들들을 죽여야 할 정도의 헌신, 이게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줄 것 같은 이 바알을 끊어내야 되는 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영생의 말씀이, 진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 편, 예수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오늘날 누구의 편 되기를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대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아까 요한복음 6장을 봤는데요, 예수님 편에 선 12명,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자, 가룟 유다가요, 그 12명 속에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끼어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저놈 저거는 마귀다. 나를 팔 놈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파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엇이라?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는 가룟 유다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 편에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아셨어요. 제 가룟 유다는 내 편 아니야. 내 편 아니야. 이 가룟 유다는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돈의 편, 재물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돈의 편에 너무나 많이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잘 섬기고 살다가 주일이 돼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돈 편인지, 여러분 돈 편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돕니다. 돈 편 되면 돕니다. 네. 하나님 편인가 돈 편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편은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 하나님 편이에요. 근데 돈 편인 경우에는 반대겠죠. 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철옹성이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내 돈 못 건드려. 이러면 이게 돈 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네. 하나님 편입니까? 돈 편입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겠다는 사람은요, 진리를 안 사람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진리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라는 엄청난 보화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의 그깟 돈 몇 푼, 그 돈 몇 푼이 몇 천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깟 돈 몇 푼, 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그거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화가, 그 진리의 보화가, 영생의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 주님 원하세요?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돈 편에 선 사람은요, 이 돈에 돌아가지고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돈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칼을 뽑아 악한 마귀 무찌르고 주님 영광 위에 헌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떠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편이죠. 하지만 돈 편은 뭐예요? 하나님 왜 돈 안 주세요? 하나님 왜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빨리 돈 주세요. 안 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돈 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만이겠습니까? 재물과 권력과 인기와 내 하고 싶어하는 욕심과 이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이거 해줘야 하나님이고 또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정말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참이라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가룟유다처럼 나 하나님 편, 나 예수님 편, 나 12명 중에 한 명 이렇게 살지만 실제로는 그의 속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팔 정도로 돈에 미쳐 있는 그러한 가룟유다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사탄의 편, 뭐 돈 편에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머뭇머뭇거리고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 생활, 그 사고, 그 생각, 그 습관을 좀 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 하고 모세가 부르면 레위가 와가지고요 칼 빼들고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심판을 그저 대신하는 그 역할을 아프지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 한마디, 엘리야 시대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잠깐만요, 제가 알긴 아는데요, 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알긴 아는데요, 주님 아직까지 저는 좀 더 있어야 돼요. 왜요? 맨날 변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데 왜 헌신하지 않아요? 헌신하면 다가올 고난과 환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상태, 고신앙, 그 수준, 그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타협해요. 현실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머뭇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모습 있으면요, 빨리 댕강 잘라내고 하나님, 저 하나님 편에 설게요. 저 말씀으로 살게요. 주님 주신 사명 위에 살게요. 하나님 말씀 그 영광 위에 제 인생과 제 삶을 헌신하여 드릴게요. 그렇게 그 편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편에 딱 재물, 욕심, 욕망, 돈, 필요한 거 딱 움켜쥐고 하나님 빨리 와서 해결해 주세요. 이건 정말 미숙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의 편,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짧잖아요. 이 짧은 인생 그냥 세상 편에 살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인생 마치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남은 인생, 그래, 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나님 편에 설 거야. 그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아이도벨이 정말 지혜롭고 똑똑했다면, 그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아. 압살롬이 비록 잘생기고 외모가 후술하고 말하는 게 아주 설득력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이 아니에요. 죽이고 살인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야 끊어버리고 다윗 편에 서서 그가 끝까지 갔었더라면 오늘 이 본문의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 막 대세를 따르고 막 잘생겼어, 저 사람 막 사람들이 따라, 저 사람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고 이러한 대세를 따르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 그를 따르는 이 아히도벨의 삶이 어리석었던 거예요. 이 말은 아히도벨도 하나님 편에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요, 그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편에 같이 서서 일하지 않으면 머뭇머뭇거리고 방관하고 뒤에 물러서 있고, 그럼 하나님 편에 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꼭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목장 리더가 막 하나님 일을 위해서, 우리 부서의 부서장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막 헌신을 하고 막 혼자서 나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번 힘들지만 우리 좀 돈 10만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해서 주님 영광 드러내고 전도합시다. 그럼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오늘 나는 누구의 편에서 살아갑니까? 교회 와서는 열심히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세상 나가서는 세상에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막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저렇게 돈 벌었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의 은사를 주셨으면 돈을 벌어야죠. 주님 영광 위해 써야 되는데 그냥 돈 버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죠? 신유단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겨서 그 편에 서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딱 들어와서 그냥 두 발 펄쩍 뛰어서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거기서 희생하고 거기서 헌신하고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레위 자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28, 29절 보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때 참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재물의 편에, 돈 편에, 그죠? 욕망과 이기심의 그 편에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말씀 편에 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밤도 정말 기도해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라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로 주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도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뭔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좀 잠시 내려놓고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심지어 내 사랑하는 형제를 미워하고 내 가족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가? 말씀과 사명을 위해 정말 아프지만 그 아픈 것을 베어낼 정도의 그 아픔까지도 견디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 편에 서 있는가? 너희도 떠나려느냐? 아니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도 주님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삶,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리고 또
정말 이런저런 술수와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 보면 그 편에 달라붙어서 뭔가 얻으려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기도는 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 살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편으로 서고 살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완전히 속하여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다윗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대세가 압살롬이라고 그 압살롬의 편에 서서 하나님 그 잘못을 행하고 있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 모든 하나님 틀리지 않았던 계략조차도 실행되지 못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그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저것 아프고 힘들고 포기하고 하나님 그 아픈 다리를 또 피어내야 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를 떠나느냐? 아니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신앙을 택하겠습니다. 진리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마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주인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이도벨 같이 참 뭔가 대세는 맞지만 사람들이 다 따르긴 하지만 사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되고 압살롬 편에 붙어야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보고 거기에 있고 거기를 살고 거기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속기 쉽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열매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내 삶을 아무도 안 본다고요? 물론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어려운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어려운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과 그 삶을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보기에 편하고 내가 보기에 맞고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말씀과 같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에 맞고 내가 똑똑해서 야, 내가 말하는 건 다 맞아, 틀리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거 하나도 손해본 거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의 통로인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판단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래도 기도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붙잡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온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지켜주고 계시고, 아직까지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아직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는 곳에 하나님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끝까지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사명으로, 끝까지 헌신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내게 도와주십시오. 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아갑니다.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살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쉽고 달콤하게 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오베이 압살롬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고 화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거리 길, 하나님 정말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고, 비록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눈물로 지켜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고,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 받고 지켜낼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우리 주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여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의 사랑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분별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분별의 기쁨을 주십시오. 이 분별의 영광을 주십시오. 이 분별의 기대를 주십시오. 이 분별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 분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눈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성가발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편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 그 빛나는 인생 대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선하시구나 주님의 것이요 선하시구나 선하시구나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선하시구나 주님의 것이요 선하시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선하시구나 주님의 것이요 선하시구나 선하시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요 그래 너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보장할게 내가 눈물 닦아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세워줄게 내가 일으킬게 내가 날려줄게 내가 영광 줄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의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영의 일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늘의 기적을 맛보며 영적 승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으시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 죽거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길을 여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일으키시고 내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주저앉은 나를 일으키시고 무너진 심령을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는 주님의 소유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안된다 힘들다 부족하다 할 수 없다 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육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영의 일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며 풍성한 아버지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 하늘의 기적을 맛보며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영적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가는 세대에 다시 일으켜주시고 이번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셨소. 다음 세대의 거룩한 자들을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에 이 존귀한 사명에 부르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에 끌어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 춤추며 모세와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오라 하지 않고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빻아버리고 모세의 편 하나님 편으로 가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을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픈 그 자리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라면 그 길을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말처럼 하나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복이 되십니다. 눈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하나님 말씀 같은 계략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 그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령학교와 수련회 하나님 편에 우리 아이들을 끌어당겨 하나님 편에 세우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세상 방법, 세상 식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우둔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살라고 외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 살기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의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믿음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시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님 죄를 만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은혜와 자비의 물길을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이방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은혜의 물결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항망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신의 시선을 제거하여 주시고 불신의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응답하실 것을 믿고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역사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내가 올리방한데 보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음성과 우리 세미나 말 들으시는 주님 오늘 내 아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영에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고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머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응답을 어디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를 돌려 부르려며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가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물결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로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불꽃 같은 사역자들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살게 해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주의 능력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러 나가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막이 모든 어둠과 더러움과 하나님 모든 악심과 낭망은 예수님을 하나님 묻게 막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미치는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